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에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한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특히 신적 질서와 진리와 성경만을 믿고 따르는, 자아를 거부하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리고 저희 사명에 열심히 협력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의 영들,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려고 노력하는 유튜브 모두 구독자들, 이들 모두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인간의 뜻 역겨운 자아를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완전히 물리쳐 이겨 아버지의 뜻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살며 무수히 많은 평화와 안식과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사랑과 풍요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빼어 닮은 리더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정의로 똘똘 뭉쳐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맹한 다윗과도 같은 이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리더로 아버지께서 손수 뽑아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불법으로 탈취한 저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의 대통령과 그 수하에 그와 하나 된 역겨운 마귀 세력들을 아버지 권능으로 그 정의의 불로 덮어 삼켜버리시어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며,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시는,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충직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훌륭한 영혼을 친히 선택하시어 대통령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앉혀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5,200만 국민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그 역겨운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 마귀를 오늘도 아버지의 뜻 태양으로 모두 불살라 주시고, 그들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작은 아기로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맡겨드립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양육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양육하여 주셔서 그들이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의 뜻에 속아 한평생 인생을 헛되이 살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 위대한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를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매일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엔 비겁자가 참 많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목숨을 내어 걸고서라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맹한 이들을 많이 일으켜주시고 그들이 태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52장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고 본문에 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52장. 예수님께서 글쓰기를 재촉하시다.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는 전부이신 분을 호흡한다. 거룩한 피아세 나라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고통 중에 있어서인지 복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 작은 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쓸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며칠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마음속에선 예수님께서 글을 쓰라고 부추기셨지만 나는 나 자신이 무척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마침내 오늘 아침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이 오늘 밤에는 글을 써야 한다. 비록 죽어가고 있더라도 강렬하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마지막 빛을 주는 것, 곧 지고한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내가 이 딸에게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가 내 뜻이 그녀로 하여금
언제나 내 뜻 자체와 내 뜻의 나라에 열중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녀의 마지막 숨도 강렬히 번쩍이는 빛이 되어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선포의 마지막 증거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쓰는 동안 내가 도와주겠다. 내 뜻의 작은 딸은 자기의 예수와 저 피앗에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피앗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자신의 비밀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말이다. 나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다정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든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호흡한다.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숨을 들이쉬는 사람은 이어서 또 내쉬는 것처럼 모든 것, 곧 하느님을 들이신 사람은 숨을 내쉴 때 그가 들이신 그 모든 것을 내준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놓는다.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하느님에게 드리고 모든 것을 피조물에게도 준다. 그런 다음 다시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들이마신다. 모든 것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지고하신 존재의 생명이 피조물에게도 끊임없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나는 저의 예수님,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의 피앗 안에서 모든 것이신 분을 받고 모든 것이신 분을 준다고 하십니까? 하고 의아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모든 것이신 분이 활동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는 제자리에 머무른다. 그것은 모든 것이신 분을 받기 위해서만 쓰일 수 있다. 게다가 너는 네 안에서 이 모든 것이신 분의 힘을 느끼지 않느냐? 이는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곧 하늘과 별들과 태양과 바다들과 땅을 품어 안게 하고 그들 안으로 침투하게 한다. 또 내 피앗이 창조된 만물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도 품어 안게 하며 네가 그들을 마치 단숨에 데려오듯 네 창조주께 데려오게 한다. 만인과 만물을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그들을 그분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 심지어 하느님 자신도 하느님께 드린다. 그분 뜻 안에서 살고 있으니 하느님이 내 소유요 하늘이 내 것이며 태양이 이 지고하신 피앗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신 분을 소유하고 이로 인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땅에도 끌어당기며 세우게 된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신 분의 권능이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도장처럼 찍혀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길 원하셨다. 그분 안에 나의 모습이 찍혀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영원한 의지 안에서 사는 것의 참 모습은 이것이니 영혼은 자기 내면의 거룩한 뜻이 복사된 모습을 가지고 지고한 뜻은 그 영혼이 복사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네 창조주께서 자신의 배 안에 너의 모상이 찍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이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그분께서 이 영혼에게서 그의 기원으로부터 그를 내셨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까닭이니 그가 그때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전혀 잃지 않은 것이다. 이 모상 안에 그분의 부성적인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니 이 모상은 하느님의 부성적인 배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그분의 모든 업적들과 함께 모든 조물의 찬미가를 부른다. 그리고 그분의 귀에 입을 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시니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모상은 하느님의 배 안에 있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이요 그분의 모든 업적에 대한 기억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고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며 피조물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 생명의 실현이다. 내 뜻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신 분 안에 녹아들고 모든 것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녹아드는 나라이며 피조물의 비천함이 하느님의 숭고함 속으로 올라가고 하느님의 높이가 피조물의 깊이 속으로 내려오는 나라이니 말이다. 그들은 두 존재이지만 서로 엉켜 있어 떼어 놓을 수 없고 서로 안에 녹아들어 동화되어 있으니 두 생명이 함께 고동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내 뜻의 나라의 모든 장려함과 거룩함과 숭고함과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충실한 사본인 영혼의 모습과 영혼 안에 있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본인 하느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자녀들은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들의 모습으로 내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면하는 이 제목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하냐면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마지막 문장 있죠. 거룩한 피앗의 나라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와. 여러분 이게 추상이 되세요? 이게 어떤 나라일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펼쳐질 건데 감이 안 오시죠?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런 영혼, 저런 나라를 내가 구현하면서 한번 살다 죽어본다. 이건 진짜 왔다 가는 보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정도의 차원의 나라인데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나서 이 광범위한 세계를 어떻게 펼칠까를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느라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 자 이제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쓰기를 재촉하시다. 이제 뭐 이거는 되게 뭐 단순한 거니까 지금 이 사명을 대하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보통 나 사명 받았어. 그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뭐 사람 되게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뒤틀린 변질된 본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남이 봤을 때 막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와, 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이래. 야, 사명으로 살아간댄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아까 죽어가고 있더라도 글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중요한 게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대하는 나라를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그냥 물도 피도 다 쏟아버리시죠. 그냥 올인하시죠. 올인. 그게 사명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나라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큰 돌덩어리가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 이루고 죽는다? 그럼 나는 내 가치가 없는 거고 내가 할 도리를 못하고 죽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 물론 사명을 이루고 죽었다. 그럼 위대한 게 맞죠. 위대한 게 맞습니다. 진짜 왔다 가는 보람이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한 생명 여기 왔다 가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왔다 가는 보람이 없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 직무, 의무 같은 것을 항상 되새기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죠. 그럼 사명에 소홀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루이사 피카레타도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은총을 이미 넣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족함들이 중간중간 나오죠. 자꾸 뭐 힘들어서 안 쓰네, 뭐 투정을 부린다던가, 뭐 불평불만을 한다던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을 이제 약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약간 희박하게 하면 이제 요런 반향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건 정말 큰 영예고 영광이지만, 그 사명을 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 중압감, 그런 어떤 무거움, 이런 것은요, 정말 매일 크게 받아들여야만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매일 충실히 충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이는 전부이신 분을 호흡한다. 이것도 엄청난 광활한 나라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요, 전부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호흡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전부와 호흡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자연법의 단어는 자연법에서 쓰이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전부라고 하는 단어의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신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시는 호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신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전부이신, 즉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그때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희망이 있는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전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 희망이라고는 오로지 아버지 뜻에만 있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전부이신, 요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라고 표현하신 이 행간의 의미는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뜻만이 희망이고 아버지만이 희망인 그 전부이신 분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호흡이라는 건,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즉 호흡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면 아버지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전부이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그냥 세상 사람,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뜻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살아도 나는 숨 잘만 쉬고 잘만 살던데,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시적인 육적 생명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말하는 이 두 번째 문장의 차원의 나라는 본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영혼. 영혼이 삐들어져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본인의 영혼이 삐들어져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걸 사람이 느낄까요? 절대 못 느낍니다. 그쵸? 왜?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그건 본질적인 나라인데, 나는 맨날 피상적이고 막연한 나라에서 사는데 어떻게 본질적인 나라의 차원에 존재하는 내 영혼을 내가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내 영혼은 이런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내 영혼은 지금 삐들어지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지
본인은 한시적이고 1차원적이고 지엽적이고 육적 한계 가운데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기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죽어가도 모를 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흡이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유일한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해서 호흡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중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지금 호흡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의중은 야 하느님 뜻 아닌 것은 비전이 없다 이거예요. 호흡에 비견될 만큼이니까 생명과 연관될 만큼이니까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건 있지 너한테 아무런 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이렇게도 해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뜻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해.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기타 등등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본이 하느님의 뜻이야. 내가 항상 하느님의 뜻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뭣도 선택도 해. 이렇게 아버지 뜻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죠. 그럼 나는 아버지를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차원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장만으로도 지금 밤새서 얘기해도 못할 만큼의 광활한 세계인데 세 번째는 더해요. 자, 보시죠. 거룩한 피앗의 나라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와, 이거는 쇼킹 수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피앗의 자녀가 되죠.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에 완전히 용해돼서 그 피앗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자녀야. 그러면 나는 점점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가. 이해되시나요? 조금 추상이 되세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피앗으로 맨날 행해.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피앗으로 행할 때마다 나는 빛을 받게 돼요. 진리의 빛.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계속 받게 돼요.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세요. 하느님께서. 물론 내 눈에는 안 보이죠. 본질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아무튼 내가 하느님의 뜻을 피앗으로 행하면 행할 때마다 빛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쌓이겠죠. 내 영혼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10가닥, 20가닥, 100가닥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빛이 점점 쌓여.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 하느님을 닮은 태양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작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신적 질서 피앗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피앗으로 뭐든지 행하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지구상에서 지금. 근데 하느님은 누가 날 닮은 애 없나? 누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애 없나? 매일 찾으세요. 그런 영혼을. 그리고 그런 애가 있다. 그럼 그 영혼에게 은총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이 자꾸 많아져. 그러면 내 속성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겠죠. 자꾸 누굴 닮을까요? 자꾸 예수님을 닮고 자꾸 성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렇게 점점 빛이 쌓여가니까 사고방식도 자꾸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태양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영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우리가 자연법에서도 저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를 좋아해.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연예인을 누구를 좋아한다고 칠 수도 있을 거고
좀 성인이 됐다. 그러면 뭐 남녀 관계다. 그럼 내가 어떤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사랑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을 자꾸 따라하지 않나요? 이건 청소년들은 이해를 잘할 거예요. 어떤 연예인 좋아하죠. 그럼 그 연예인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이런 거 따라 사죠. 왜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꾸 그 사람을 닮고 싶고 하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굴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같이 살죠. 그러면 왜 금술 좋은 부부들 보면 아우 어쩜 이렇게 닮았어 이런 말 하죠. 그게 왜냐? 사랑하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게 되고 자꾸 하나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질서도 내가 사랑해. 그래서 그 질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 질서만을 따라. 그게 피앗의 자녀죠. 내가 그 질서, 그 피앗의 질서로 맨날 아버지가 행복하시고 좋아할 만한 것만 행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오랜 세월 금술 좋게 같이 살면 닮듯이 내가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만을 골라서 자꾸 행하고 그 아버지랑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하느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세 번째 문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런 차원의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서인지 복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 작은 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쓸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며칠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마음속에선 예수님께서 글을 쓰라고 부추기셨지만 나는 나 자신이 무척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마침내 오늘 아침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1번 단락 보면 1절 보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본인의 사명이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피앗의 나라를 알리는 거죠. 그럼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게 사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약한 인간이 고통이 찾아왔어요. 본인 몸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제 자꾸 망각하죠. 그리고 어디에 동화되고 있어요? 그 육에 동화되고 있고 그 자아에 흔들리고 있죠. 인간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나도 절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요. 사실 사명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다. 근데 내 힘으로 뭘 한다?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습니다. 자기 인간적 노력으로 막 나는 아주 강하니까 난 의지가 세니까 난 절대 포기 안 하고 잘할 수 있어. 호언 장담하죠. 그거 은총 없으면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갑니다. 큰 고통이 있거나 어떤 마음에 큰 분란이 하나만 와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 파도처럼 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런 존재라는 걸 본인이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나라는 존재의 취약성, 취약점, 한계가 뭔가를 알고 저는 이렇게 부족하오니 아버지 이것에 빠지지 않을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왔어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올바른 어떤 고든 의지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 너의 의지가 올바르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은총을 주마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이런 시스템적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뭐 인간이 되게 잘났고 똑똑하고 나는 하버드 나왔고 나는 옥스퍼드 나왔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자신의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지금 천상의 책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공통적으로 뭘 느끼세요? 하나님하고 하나 돼 있지 않죠. 그럼 그냥 마귀밥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민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다 보면 어쩔 때 보면 한심하죠. 네. 아 진짜 한심하다. 어쩜 저렇게 금방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그 백성이요. 여러분 유태인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네. 유태인이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머리가 좋은 백성인데도 그래요. 반향이.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 통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젓가락지밖에 안 되는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한테 열렬히 하나 돼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순종되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엉덩이에 뿔나서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막 이방신이나 모시고 막 우상숭배나 하죠? 그럼 그냥 영락없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죠? 예.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정말 나약하고 써먹을 때 한 군데도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처절히 인식할 때 그 자신의 존재의 어떤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느님을 더 붙잡고 더 하나 될 수가 있지. 본인의 한계나 어떤 자신의 취약점을 모르면 이런 방비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절도 루이사가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런 어떤 미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아 인간은 이토록 나약하구나. 하느님하고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금세 끼어들어서 그 갈라진 미세한 틈을 타고 역사에서 항상 육의 편을 들고 자아의 편을 드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 사람을 계속 쓰세요. 그쵸? 무려 36권을 다 집필할 때까지 루이사 피카레타를 쓰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봐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계속 나오는데 루이사 피카레타를 쓰실까라는 것도 또 여기서 더불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상의 책을 보면 수시로 이런 구문이 나와요.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자,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뭘 행할 때 사람이 뭘 행동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아 이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과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가지고 따르는 평상시에 이 기준에 부합하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수용하면 되겠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행동하려면 그 사람마다의 각자 따르고 살아가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걸 세상은 뭐 철학이라고도 하고 아, 난 이런 철칙대로 행동해.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건 세상적 단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따르는 어떤 각자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는 건 너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따르고자 하는 그 기준을 진리가 되게 해라. 신적 질서가 되게 해라. 혹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있죠. 모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이 너의 기준이고 질서가 되게 해라.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는 잘 보세요. 지금 행위가 항상 예수님께 맡겨져 있어요. 루이사 피카레타는 아무리 부족해도.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고통이 다가와서 힘들어서 이렇게 잠시 쉬고 안 쓰기는 하지만 어떤 자기의 기준이 올라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아의 기준이 세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능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기준이 불쑥 뛰어나와서 그걸로 뭘 하진 않죠. 잠시 힘들어서 쉬기는 해도
예. 이걸 보면 이 사람은 행위는 항상 예수님께 맡겨져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아가 세다 보니까 아무리 진리가 있으면 뭐해? 진리의 근거에서 뭘 하지 않죠. 다 자기 자아가 왕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왕이니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늘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이 왕입니다. 그래서 내 기호가 저걸 원하니까 저걸 잡고, 내 정서가 오늘은 이렇게 입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렇게 자기 자아,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호, 정서, 경향이 왕이다 보니까 그 본인의 기호, 정서, 경향만을 따라요. 그것에 근거해서 뭘 해요. 근데 여기 루이사는 고통이 다가와서 힘들어서 잠시 피를 놓고 이렇게 쉬긴 하지만 자기 자아가 세가지고 예수님의 자아를 능가해가지고 그걸 앞서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이 은총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이렇게 자꾸 사명을 망각하고 육을 따르는 이런 경향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반추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도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이것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예수님께, 어머니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십시오. 이거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영혼을 계속 쓰세요. 왜일까? 이 사람은 행위가 항상 예수님께 맡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능가해서 뭘 앞서 나가서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행위가 늘 예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부족해도 예수님이 이 영혼을 끝까지 어떨 땐 당근을 주고 어떨 땐 또 채찍을 드시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행위가 항상 예수님께, 성모님께 맡겨져 있어야 된다. 행위가 맡겨져 있다는 건 뭘 할 때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내 기호와 정서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행위를 맡긴 사람의 행동 반경이고 처신이고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딸이 오늘 밤엔 글을 써야 한다. 비록 죽어가고 있더라도 강렬하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마지막 빛을 주는 것, 곧 지고한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내가 이 딸에게 바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너가 죽더라도 써라, 이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나라에서. 근데 제가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야, 네가 죽더라도 글 쓰다 죽어야 해.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에 쪄들어가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히려 참 잔인하기도 하네. 아니, 한평생 그래 산재물로 사는데 그 좀 잠깐 쉬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 이런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말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든 사람은 그 논리를 배알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 잔인하다고 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선. 이거는 전혀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니까 뭐가 우선시 돼야 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예 전무한 상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무리 역겨운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쵸?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건 지금 신적인 나라에서 게다가 사명이에요. 그럼 사명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게 사고방식의 기저예요, 예수님은. 근데 인간적 사람은 사고방식의 기저 이런 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
죽어가도 써라. 왜? 1순위가 사명이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가 내 뜻이 그녀로 하여금 언제나 내 뜻 자체와 내 뜻의 나라에 열중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녀의 마지막 숨도 강렬히 번쩍이는 빛이 되어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선포의 마지막 증거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자, 네가 죽을 것 같아. 글을 쓰다 딱 죽었어. 그러면 너는 후대에 대대손손 어떤 영혼으로 남게 될까? 아,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 자체와 하느님 뜻 나라에 열중하는 게 1번이었던 위대한 영혼이었어. 이렇게 남게 될 거야, 너가. 그러면 네 영혼에도 그것이 이득이지? 이 말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그 말이. 그쵸? 네. 자, 네 영혼이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 너는 사명을 행하다 죽으면 가장 잘 죽는 거야. 왜? 너는 후대에 하느님의 뜻 자체와 하느님 뜻 나라에 열중한 것을 1번으로 하다가 그걸 수행하다 죽은 위대한 거룩한 영혼이야. 너는 이렇게 남게 될 거니까. 그러면 네 영혼에도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부자 되는 길이지. 이 말입니다. 너무 퍼펙트한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쓰는 동안 내가 도와주겠다. 자,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사명이 중차대하고 너가 사명을 행하다 죽었다면 그것보다 더 영예는 없어. 너의 가문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죠. 내 뜻의 작은 딸은 자기의 예수와 저 피앗에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자, 너는 사명이 하느님의 뜻 신적 그리스도 피앗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1번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피앗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것도 거절하면 안 돼.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걸 다시 주지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피앗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자신의 비밀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말이다. 이거는 피앗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세상에 피앗이 전해져야 되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피앗이 전해질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이고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나오는 구멍이 딱 한 군데 있어. 저기 약수터에 가면 유일한 구멍이야. 그 구멍이. 그러면 그 샘물을 쏟아내는 그 약수터의 구멍, 물 나오는 그 구멍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죠. 마치 지금 루이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앞전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기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서 뭐 그 큰 돌이 있는데 자기는 부서진 파편과 같다 이런 말 했잖아요. 예. 이런 부서진 파편과 같은 거를 예수님 그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저같이 파편 덩어리를 쓰실 거면 저 커다란 대리석 막 삐까번쩍한 큰 거 막 정사각형의 막 멀쩡한 거 이런 걸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 걸 쓰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 같은 파편 덩어리 조각 덩어리를 어디다 쓰십니까? 이런 말 했죠. 근데 우리가 그게 엄청난 오해인 게 예수님이 그때도 오해를 풀어주셨는데 세상 사람은 왜 마귀에게 잘 속냐면요. 있어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대한 대리석 바위를 찾아 헤매요. 항상. 뭘 할 때 보면. 근데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은 거대한 대리석 바위를 안 찾고요. 파편 덩어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인간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보잘것 없고 쓸모없고 남들이 다 깔보고 무시하기 딱 좋은 파편 덩어리만 찾으셔서 쓰실까?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이유가. 왜냐하면 바위를 쓰지 않고 파편을 쓰시는 이유는 바위는 욕정으로 가득해요. 근데 파편은 자기가 봐도 파편인 걸 너무 잘 알아.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거죠. 치명적 약점이 너무 많아 자기에게는.
왜? 자기는 몸도 맘대로 못 움직이지. 맨날 침상에서 빳빳이 굳어가지고 산 재물이나 하는 남이 밥도 가져다 주어야만 먹는 누가 봐도 자기는 너무 부족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글 쓰는 게 다야.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도 치명적 약점과 단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죠.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어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 이런 파편 덩어리를 무슨 쓰겠어 하느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본인이 놓여 있는 걸 자기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대한 대리석 바에는 이런 거야. 나 하버드 나왔어. 야, 나 옥스퍼드 나왔거든. 야, 나 대학 교수야. 나 검사야. 야, 나 판사야. 나 변호사야. 나 의사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나 교황이야. 나 주교야. 추기경이야. 야, 나 사제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져다 쓴다고 쳐보죠. 그 거대한 대리석 파일을. 그러면 그걸 쓰는 순간 마귀에게 양식을 대는 거예요. 왜냐? 본인을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이런 사명이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은 100%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야, 내가 하버드를 나와서 잘하는 거야. 야, 내가 옥스퍼드를 나와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주교니까, 내가 추기경이니까, 야, 내가 교황이니까 이런 거야. 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입으로만 내뱉지 않을 뿐이지 배알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뭐 한 거냐? 마귀에게 양식이나 대준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뽑으시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잘났거나 저 사람을 진짜 일꾼으로 쓰겠구나라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쓰셔도 영광이 돼. 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늘 본인이 할 거거든. 최소 그런 정직성은 있거든. 그럼 마귀에게 양식은 안 대주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린당할 일이 없어. 게다가 어떤 또 장점이 있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누구나 다 믿어. 세상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능력으로 뭘 했다라고 여겨지는 점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야, 신이 진짜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일거양득이고 이것 말고도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썼을 때 무수히 많은 이점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하느님은 다 겉을 안 보시고요. 본질의 속성만 보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겉으로는 그러나 본질의 속성은 굉장히 좋은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다 어부, 막 열성당원, 혁명당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리사이법 학자에 비하면 발끝에 때도 못한, 때만큼도 못한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다 쓰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왜 바위를 쓰지 않고 파편을 갖다 쓰실까? 그건 바위는 욕정으로 가득해서 늘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 가운데 살아가서 그걸 가져다 쓰는 순간 마귀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는 꼴이지만 파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부족하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자기 뜻이 없어. 왜? 부족한데 뭘 내세우겠어요. 내세울 게 없지. 그렇게 자기 뜻이 없고 그냥 행위를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뜻이 앞서가서 뭐를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는. 이러니까 이런 파편들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쓰시기가 훨씬 좋아서 다 막 어린이 성모님도 발현 사건 보면 막 목동 그렇죠. 옛날에 목동은요 제가 알기로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으로 치지도 않을 만큼 하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죠. 왕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신적인 차원인데 이걸 인간적 관점으로 여길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신적 차원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감흥도 없거니와 거기서 뭘 발견할 수는 본인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 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와서 막 말씀하시고 도와주겠다 하시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다정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든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호흡한다.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숨을 들이쉬는 사람은 이어서 또 내쉬는 것처럼 모든 것, 곧 하느님을 들이신 사람은 숨을 내쉴 때 그가 들이신 그 모든 것을 내준다. 와, 참, 이 차원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차원인데 지금 4절의 원리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모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상호 교환을 반복해서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것과 비슷한 게 자연법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어른들이 막 귀엽다고 이쁘다고 어렸을 때 세뱃돈을 막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세뱃돈을 막 이렇게 막 고이고이 막 접어가지고 다 모았어.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맡기죠. 네, 바로 세뱃돈을 다 받은 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호흡한 상태예요. 다 걷어들인 거예요. 세뱃돈 받은 게. 네,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맡기죠. 그 받은 것을 다시 내어드리죠. 이게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그걸 가지고 엄마가 다 쓰냐? 제대로 된 엄마는요, 그걸 쓰지 않아요. 그걸 은행에 통장을 애 이름 앞으로 개설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불려가지고 다음번에 나에게 다시 주세요. 그쵸? 자, 이게 뭘까요? 상호 교환 작용이죠. 내가 나의 전부를 내어줬더니 엄마가 이자까지 붙여서 나한테 또 주고, 그럼 내가 거기다가 또 뭔가 내가 뭐 아르바이트라고 뭐라고 돈 좀 모였어. 그럼 또 엄마한테 맡기면은 엄마가 받아가지고 또 이자를 불려서 나한테 주는. 예를 들면 이런 상호 교환 작용이 하느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 관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4절에서 모든 것을 호흡하는데 모든 것을 호흡했으면 다시 내쉴 때 모든 것을 내주는 그 관계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관계는. 하나된 관계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성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불풀려서 또 주고 내가 또 엄마한테 이것도 엄마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또 안전하니까. 왜냐면 내가 맡기는 건 안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내가 뭐 아직 은행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럼 안전하니까 또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또 부풀려서 또 주고. 이런 상호 교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더 하나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걸 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우시죠?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5절에서 더 깊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설명할 건데 조금 맛을 보면 이제 이 원리를 좀 확장하면요. 내가 자기 걸 주장하지 않죠. 예를 들면 자기 거라는 건 자애심, 이기심, 개인주의, 사욕, 욕망, 뭐 기호, 정석, 경향 이런 거. 인간이 그 더러운 쓰레기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갖고 살아가는 이 자기 거. 이렇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하느님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돼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 계산기 똑바로 돌리는 사람은 야, 하느님의 것이 다 내 거 된다고? 야, 그럼 자, 얼른 버려야지. 계산기 똑바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금방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놓는다. 자, 세뱃돈 다 받았어. 다 취합해서. 그 다음에 그 받은 거를 다 엄마한테 줘. 모든 걸 받아서 모든 걸 내놓죠. 예.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하느님에게 드리고 모든 것을 피조물에게도 준다. 그런 다음 다시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들이마신다. 자, 지금 이거는 호흡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쉽게 하려고 세뱃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호흡을 싹 들이마셨어. 그럼 인간은 반드시 들숨과 날숨을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내뱉어야죠. 네. 자, 하느님의 뜻을 싹 들이마셨어요. 그러면 들이마신 것을 반드시 후 하고 내뱉음으로써 드려야 되죠. 이 과정의 반복이죠. 네, 생명활동을 하려면. 그런 것처럼 혹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세뱃돈을 생각하면 금방 쉬워요. 아, 세뱃돈 다 받아서 취합했지.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안전한 데니까 탁 맡겼어. 근데 엄마가 우와 이자까지 붙여서 혹은 통장까지 개설해가지고 나한테 또 주네.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알바도 하고 모두에서 부풀려가지고 엄마한테 맡기면 안전하니까 또 엄마한테 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하느님과 인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지고하신 존재의 생명이 피조물에게도 끊임없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지금 4절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생명활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받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디테일한 나라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분 보셨던 그림이니까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파란색 원이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느님이 만드신 온통 세상. 자, 하느님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두 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그린 거예요. 어떤 인간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내 것이야 라고 설정하는 순간 자기가 바운더리를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프레임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뭐 기호, 정서, 경향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 그 내 거라고 하는 경계를 본인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경계가 딱 생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 기호, 정서, 경향,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이 바운더리를 치워버린 게 되죠.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지 않은 게 되잖아요. 자기 거라는 걸 개념을 아예 안 갖고 내 건 없어. 다 아버지가 주신 거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은 아버지께 다 내어드렸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전체가 이 사람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자기가 임의로 경계를 설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훨씬 부자죠.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은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걸 얕게 사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많은 패턴 중에 이런 거 있죠. 아우 쟤는 되게 아주 그냥 지 거를 잘 챙겨. 아주 뭐 야물딱져. 뭐 애가 되게 지혜로워.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거를 되게 잘 챙겨요. 그쵸? 그리고 자기는 자기 거를 이렇게 손에 안 보고 잘 챙기고 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 거시적 관점에서 보세요. 이 사람 부자예요? 이 사람 완전 거지예요. 죽고 나면 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안 살고 내 뜻 안에 살았으니까. 이 하느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내 거라는 걸 아예 개념을 안 갖고 살았어. 다 하느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은 없어. 다 경계를 본인이 파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다 자기 거야. 경계가 없으니까. 맞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면 하느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지구상에서 살 때. 지상에서. 살아서 이렇게 내 거라는 걸 경계를 내가 바운더리를 치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죽었잖아요. 어느 날 딱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어도 요 바운더리에 있는 것만 가져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건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 뜻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 사람은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것만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왜? 자아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 어느 날. 그럼 죽었어도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이 사람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껏 갖는 게 뭐냐? 이기심, 자애심, 개인주의, 패망의 지름길. 이것만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은 안 그렇죠. 왜? 내 게 없는데. 내 걸 주장을 안 했어 아예. 하느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 그럼 하느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게 다 이 사람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지는데 뭐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자기 거라고 소유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대표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왜 그런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와닿습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다 입은 거지. 왜? 바운더리를 안 치고 살았거든.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왜 저 사람 겁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프레임을 짜서 만든 게 없고 다 내어주기만 했거든요. 다 내어준 사람은 다 받기 합당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 있었죠. 여기 앞에 모든 것을 받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모든 걸 줄 수 있다. 자, 예수님이 모든 걸 내어주셨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아끼지 않고 내놨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걸 내놨죠. 모든 걸 내놨으니까 모든 것을 받아 가지는 게 당연해요. 지금 그 메커니즘,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누리는 풍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자꾸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거는 하느님하고의 상호작용을 뜻하면서 전부를 내놓은 사람은 전부를 받기에 합당해지는 그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바로 이 사람이 왜 그것이 합당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저의 예수님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의 피앗 안에서 모든 것이신 분을 받고 모든 것이신 분을 준다고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고 의아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자, 이제 루이사는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무것도 내가 바운더리를 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기에 합당하지. 나는 내 걸 주장하지 않고 나도 내 것이 없이 다 내어줬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맨날 누워서 뻣뻣하게 굳어서 배상보석을 겨우겨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 왜? 육신을 안 움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주어질까요? 이런 말이에요. 예? 이런 궁금증을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자, 그랬더니 따라 모든 것이신 분이 활동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는 제자리에 머무른다. 그것은 모든 것이신 분을 받기 위해서만 쓰일 수 있다. 자, 지금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무슨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배웠는데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태양이 싹 떠올랐어. 그러면 그 별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죠. 별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 근데 자기보다 더 센 태양이 떠오르니까 별이 자기 자리를 순명으로 하나됨으로 조용히 내어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막 몸을 움직여서 뭘 대단히 해야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신 분이 활동하시면, 자, 태양이 싹 떠오르면 이게 모든 것이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메커니즘상.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자는 제자리에 머무른다. 별은 그냥 태양이 싹 아침 돼서 떠오르면 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신 분을 밖에서만 쓰일 수 있다. 자, 모든 것이신 태양이 싹 떠오르면 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근데 대신에 뭐를 해? 그 모든 것이신 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 자리를 고요히 내어드려. 그러면 그 모든 것이신 태양이 나를 다 차지하고 정복하셔서 나를 그냥 도구로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너는 그 차원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금 수행하는 거야. 이 말이죠. 예, 그겁니다. 게다가 너는 네 안에서 이 모든 것이신 분의 힘을 느끼지 않느냐? 이는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곧 하늘과 별들과 태양과 바다들과 땅을 품어 안게 하고 그들 안으로 침투하게 한다. 또 내 피앗이 창조된 만물 안에 사는 모든 활동도 품어 안게 하며 네가 그들을 마치 단숨에 데려오듯 네 창조주께 데려오게 한다. 만인과 만물을 그분께 돌려드리기 있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왜 하는 일이 없어? 네가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자, 너는 뭘 하지?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데려오지. 즉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신적 활동 매일 하잖아.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적 활동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누워서도 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 불편한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사고방식으로 정신활동으로 맨날 이 온 우주만물 태양이며 별이며 바다며 파도며 나무며 꽃이며 물이며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면서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다스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너희를 축복한다. 기타 등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창조주께 데려오게 하잖아요. 너는 그거를 하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너는 제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이신 분이 너를 차지하셔서 너를 도구로 그 신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쓰시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트에게 지금 차분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그분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느냐? 자, 너가 맨날 신적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 하느님 아버지께 그들 모두를 맨날 봉헌 드리잖아.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고백하잖아.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 심지어 하느님 자신도 하느님께 드린다. 그분 뜻 안에서 살고 있으니 하느님이 내 소유요 하늘이 내 것이며 태양이 이 지구하신 피하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 너 이렇게 맨날 고백하면서 신적 활동하고 있잖아.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을 다 내어드렸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뜻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어드렸으니까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죠. 아까 동그라미 그림에 자기 프레임 없는 사람처럼. 지금 그 나라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놨죠. 그러니까 받기에도 합당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 걸 주장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자기 것인 게 맞죠. 그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이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죠. 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외 없이 다 끌어안으셨어요. 모든 죄악의 종류의 가지수대로 매도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5,000대가 넘는 매를 그 죄악의 종류의 가지수대로 맞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다 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어. 그러면 모든 일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모든 이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정직한 메커니즘이에요. 천상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생명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근데 타당하죠? 네, 합당하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잘못된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이 천상에 지금 피앗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만물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런 역겨운 인간의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거를 주장하시지 않는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프레임 없었던 오른쪽에 내 것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영혼의 정신세계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소유의 개념의 차원이 범주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신 분을 소유하고 이로 인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땅에도 끌어당기며 세우게 된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모든 것이신 분의 권능이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9번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그러면 모든 것이신 분을 소유하죠. 자, 자기 거를 다 내어드렸어. 자기 인간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하기에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어요. 타당해요. 하느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을 소유했어. 근데 이로 인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땅에도 끌어당기며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그러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미 이 지상에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온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보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느님의 뜻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뭐 어디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은 유물론적이고 갇혀 살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하느님의 뜻 나라 같다 그러면 어떤 무슨 뭐 새로운 도시라도 생겼거나 그쵸? 무슨 뭐 새로운 행성이 그냥 눈앞에 딱 펼쳐졌거나 이래야만 우와 하느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본질의 차원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차원하고 같은 건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겉은 예수님이지만 내면은 하느님으로 가득하시단 말이에요.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왔다면 이스라엘에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거기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그분 내면에는 아버지 뜻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즉 그게 이거예요. 이로 인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땅에도 끌어당기며 세우게 된다. 예수님이 땅에 끌어당기며 아버지 뜻 나라를 세우신 거죠. 2000년 전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지금 루이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죠. 하느님을 모시고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럼 루이사가 이탈리아에 있어. 그럼 이탈리아에 이미 하느님의 뜻 나라가 온 거죠. 거기.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도 끌어당기며 그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를 소유하니까 그 영혼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어. 그러면 이미 아버지 뜻 나라가 여기 온 거지. 하느님의 뜻 나라가 세워진 거지. 맞죠?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신 분의 권능이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 영혼 안에 권능을 지니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영혼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 나라가 세워진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그리 하셨고 루이사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맞나요? 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면 하느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영혼이 지구상에 하나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하느님의 뜻 나라가 세워진 거다. 너를 통해서 지금 피한 나라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사실적으로. 이 뉘앙스를 가지고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도장처럼 찢겨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길 원하셨다. 그분 안에 나의 모습이 찢겨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예수님도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셔서
상호 간에 예수님 안에는 내 도장이 찍히게 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도장이 찍히게 하는 그 작업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하는 거냐면 영혼 안에 인호를 찍기 위하신 거예요. 영혼 안에 인호를 찍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뭘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요. 지금 본질의 나라에서 루이사를 통해서 루이사가 이걸 전함으로써 미래의 이 피아세 나라 하나님 뜻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발견하여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생긴 거잖아요. 이걸 보고 100년 후에 지금 이걸 감동해서 감탄해서 너무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이걸 갈망으로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영혼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미래에 쉽게 말하면 우리 루이사의 영혼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서 그 영혼 안에 인호를 박으시면서 동시에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루이사를 통한 미래의 세대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호를 박으시면서 즉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나라는. 본질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 내 영원한 의지 안에서 사는 것의 참 모습은 이것이니 영혼은 자기 내면의 거룩한 뜻이 복사된 모습을 가지고 지고한 뜻은 그 영혼이 복사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네 창조주께서 자신의 배 안에 너의 모상이 찍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냐면 예수님을 뭘 원하시냐면 영혼 안에 인호로서 하느님의 뜻이 찍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또 사랑 관계다 보니까 아버지께도 내 영혼이 변질되기 이전의 본래의 나를 아버지께 강하게 인상으로 박아들이는 요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되셨죠? 예.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관계에 서로 상호적인 거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앞에서 이렇게 사랑은 상호작용으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뱃돈 얘기할 때 이런 거 했죠. 그것과 비슷한 나라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건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왜 세상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 있죠. 내 눈 안에 너를 다 지금 담고 싶어서 바라보는 거야. 약간 닭살 돋는 그런 멘트가 그 유치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너무 저열한 저 바닥 수준의 나라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수준을 좀 끌어올리면 지금 11번과 같은 나라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드라마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연결져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건데 그거는 그냥 육적 차원에서 그냥 병든 기호정서를 간질간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이거는 완전 본질에서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저 영혼 안에다가 내 뜻을 박아놓고 싶고 나 역시도 쟤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변질되기 이전에 본연의 쟤를 내에다가 어떤 투영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 자신의 배 안에 너의 모상이 찍히게 하신다. 창조주인 아버지도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변질되기 이전에 본연에 너가 있었어. 이렇게 울그러지기 전에 그 너를 나에게 찍히게 해서 너의 모상이 내가 투구투구 너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게끔 이런 교감을 나누고 싶은 차원의 나라를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분은 이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왜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랑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께서 이 영혼에게서 그의 기원으로부터 그를 내셨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까닭이니. 자, 제가 얘기했죠. 그 영혼을 박아놓는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그러지고 울그럭불그럭 돼서 이렇게 막 그냥 똥범벅으로 된 이런 저열하고 저급한 나 말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실 때 나를 뭘 보시는 거냐면요. 지금의 내가 아니고요. 이 육을 투영해서 너머의 내 영혼을 보면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변질되기 이전에 나에게 속성적으로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내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본연의 나, 변질되기 이전에 본연의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에게 좀 새겨놓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요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기원으로부터 그를 내셨을 때의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변질되기 이전의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맨날 보고 싶다는 거죠.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 영혼은. 그가 그때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전혀 잃지 않은 것이다. 이 모상 안에 그분의 부성적인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12절은 천상의,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 먼저 설명할게요.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지상에 이렇게 지금 발을 딛고 태어나게 된 거냐면요. 원래 맨 처음에 나라고 하는 영혼이 먼저 천상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태어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오늘부터 그냥 벽돌 갖고 와서 막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건축을 하려면 먼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쵸? 설계도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그 건축하시는 분한테 대강 얼핏 들은 바로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가 똑바로 된 건지 또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모형 손으로 뭐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그 모형을 만드는 그 공작 도구가 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 그 공작 도구로 손으로 뭐 50분의 1 뭐 이렇게 축소해서 그거를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뭐 빈 부분이 있다거나 잘 안 맞는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 그런 걸 또 체크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손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것까지도 또 완벽하게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만드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영혼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참 이렇게 높아지셔야 되는 건 왜냐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렇게 피조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왜냐면요. 그냥 내가 살 집 하나를 만들 때도 인간인 부족한 나도 이렇게 여러 번 설계도를 그렸다가 그것에서 모형을 만들었다가 모형에서도 이렇게 어그라지고 이런 걸 다 아주 퍼펙트하게 타이트하게 맞춘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듯이 나라고 하는 영혼도요.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얘는 요런 특성, 요런 특성, 요런 아름다움, 요런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끔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설계를 하신다고요. 그게 천상에 먼저 태어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먼저 영혼이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이 마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예를 들면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설계를 하시죠. 그리고 얘를 내가 언제 지상에 내려보낼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내려보낼 건지, 아니면 뭐 2000년대 후반에 내려보낼 건지, 아니면 뭐 신약 시절에 내려보낼 건지, 얘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 시절에 대한민국에 요때 내려보내게 될 건지, 이걸 또 설계를 하세요. 이런 타이밍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는 내가 요때 세상에 날아가서 얘의 요런 어떤 속성의 기질이 발휘되게끔 요런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겠어 해서 부모님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선택이 되면 두 부모님을 통해서 지상에 내가 태어나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의 아주 소중한 검토와 단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들이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좀 올라가시나요? 네,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신적 질서와 진리를 모르고 마귀에게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내가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나 있죠. 이렇게 막 뒤틀리고 신적 질서하고도 안 맞고 성경적 사고방식도 하지 않고 진리적 사고방식도 안 맨날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이게 본래 내가 아닙니다. 본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본래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자신은 다 각각의 고유성으로 퍼펙트했어요. 이해되시죠? 그 본래 자신을 자꾸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그걸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게 본래 나예요. 지금 이건 나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육적 거죽을 쓰고 있고 변질된 상태인 거지. 본래 나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태어난 게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이렇게 고달픈 과정을 왜 학습하냐? 그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아, 이러면 목표가 확실하죠? 여러분 그런 나 한번 되찾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저를 꼭 되찾을 거예요. 이렇게 뒤틀린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그러니까 변질되기 이전에 저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변질되기 이전에 본연의 자신을 찾는 지금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달리기를 하고 열과 성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할만하지 않나요? 그 본연의 나를 찾아본다는데. 여러분 본연의 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답니다. 80억 인구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본연의 나가 있다고? 그 본연의 내가 그 변질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내가 있단 말이지. 그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전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도 완벽하게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런 어떤 때가 묻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아버지도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긴다. 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그 본연의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다. 그게 너무 예뻐서 나한테 좀 새기고 싶다.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하느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걸 한번 되돌아가 본다는데 얼마나 도전의식을 느낍니까? 그쵸?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고방식도 바꾸고 진리도 배우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전혀 잃지 않은 그때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전혀 잃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찍어서 보관하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모상 안에 그분의 부성적인 모습이 찍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게 뭔지 아셨죠? 천상에 먼저 내가 태어났어요, 영혼이. 근데 그 천상에 변질되기 이전에 태어난 나를 보시고 아버지의 부성적인 모습이 찍혀 있어서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그 천상에 변질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엄마가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얘 눈은 아빠를 닮았어. 어머 코는 엄마를 닮았네. 어머 제 체형이 엄마랑 완전 판박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면서 더 그거를 막 귀여워하고 예뻐하죠. 그건 뭘까요?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인간도 이런 본능이 있죠. 그 본능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아무리 못생겼어도 소중히 여기는 건 왜냐면 부모의 어떤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죠. 속성적으로. 심지어 성격까지도 잘하면서 어머 제 성격도 지 아버지랑 똑같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부모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걔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아유 마치 나의 분신 같아.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으니까 나랑 무관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아주 안쓰럽고 애처롭고 더 소중하고 귀엽게 여기고 이런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느님이 여기 보세요. 모상 안에 즉 우리 안에 하느님의 부성적인 모습이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변질되기 이전에 나는 하느님이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머 얘 요게 아주 나를 똑 닮았네. 요 부분이 아주 나를 똑 닮았네. 이러면서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차원의 나라를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모상은 하느님의 부성적인 배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그분의 모든 업적들과 함께 모든 조물의 찬미가를 부른다. 그리고 그분의 귀에 입을 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시니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게 13번은 변질되지 않은 영혼은 아버지께 이런 반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모상, 하느님을 닮은 이 모상, 우리 본연의 나, 영혼, 그런 모상들은 하느님의 부성적인 배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업적과 조물의 찬미가를 부른다. 아버지를 막 찬미하고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꼬물꼬물 거리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귀에 대고 귀에다 입을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 오주 만물을 만들으셨고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막 여기 가슴에 받고 싶다 너를. 그럴 정도로 막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저도 다 이렇게 되돌려 드립니다. 이런 반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영혼과 하느님과의 상호작용 소통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이전의 영혼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올바른 반향,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렇게 다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행위를, 올바른 반향을 변질되지 않은 영혼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악으로 점철된 카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직장에 가면 주변 직장인, 내 부모와 조상으로 받은 이상한 어떤 유전적 기질, 이런 모든 걸로 다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성이 완전히 다 끊어진 거죠. 지금 이런 반향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누가 있어요? 루이사 피카르타 말고.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배워서 하는 거지. 그쵸? 이제 이렇게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관계다. 너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는 이런 상호작용의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관계여야 올바르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모상은 하느님의 배 안에 있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이요. 그분의 모든 업적에 대한 기억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고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며 피조물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 생명의 실현이다. 자, 그렇게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피조물인가를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상은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고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하느님의 속성, 어머, 제 하느님의 이런 걸 닮았고, 어머, 저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고, 이렇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거꾸로, 야, 내가 만들었지만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을 지금 1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 뜻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신 분 안에 녹아들고 모든 것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녹아드는 나라이며 피조물의 비천함이 하느님의 숭고함 속으로 올라가고 하느님의 높이가 피조물의 깊이 속으로 내려오는 나라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느님의 뜻 나라가 아름다운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신 분 안에 녹아들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드는 거죠. 또 모든 것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녹아든, 즉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녹아드는 거잖아요. 하느님 뜻 안에 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역으로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느님 뜻 안에 살면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가 원해서 아버지, 전 아버지 뜻에 녹아들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 상호작용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의 나라가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갈망해서 서로가 서로 안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이런 나라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른다라고 지금 묘사하시는 거죠. 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전반부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시는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서로 이토록 아주 긴밀한 상응 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성의 나라가 하느님 뜻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들은 두 존재지만 서로 엉켜있어 떼어놓을 수 없고, 왜?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면 이런 거죠. 완전히 하나 된다. 그럼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죠. 부모님이 뭐 쓰는데 일일이 허락받고 쓰나요? 그냥 내 것으로 쓰죠. 완전히 하나 되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된 관계에선. 여러분 집에서 내가 밥 먹는데 엄마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죠. 근데 남이 옆집 애가 왔어. 근데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 자기 맘대로 막 밥을 퍼먹고 반찬을 끓여서 먹어. 이러면 좀 이상해 보이죠? 예.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걔하고 나의 차이는? 나는 자식이고 걔는 자식이 아닌 차이죠.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걔는 우리 엄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이야. 하나 된 관계가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엄마의 자식이고 엄마랑 하나 된 관계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허락받거나 물어보지 않고 먹어요. 이게 뭐예요? 두 존재지만 서로 엉켜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고 서로 안에 녹아들어 동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나라예요. 맞습니까? 하느님과도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러했고 그리고 하느님 뜻 안에 산다는 건 저렇게 하나 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뜻의 나라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해가 잘 이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정말 쉽거든요. 그렇죠? 예. 즉 두 생명이 함께 고독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 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하나 되는 것이 하느님 뜻의 나라인데 이거를 과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물에 잉크 떨어뜨렸어요. 한 방울 남색 잉크. 막 흔들었어요.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 못하죠. 분리 불가분의 관계죠.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이 정도로 하나 되는 게 하느님 뜻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게 구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걸 프레임을 본인이 자기 자아라는 걸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한 이 사람은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용해된 하나의 관계,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그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를 절대 이루고 구현하지 못해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 된 거죠. 이 파랑색으로 뒤덮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파랑색으로 온통 뒤덮였죠. 그래서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관계를 구현했죠.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의 반영하는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거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불가능해. 네 거와 내 것이 구분할 수 없는 관계.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관계.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인. 이게 여기는 구현됐죠.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내 뜻의 나라의 모든 장려함과 거룩함과 숭고함과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충실한 사본인 영혼의 모습과 영혼 안에 있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본인 하느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 있는 충실한 사본인 영혼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을 반복인데 하느님 안에 있는 충실한 영혼의 모습은 우리의 변질되기 이전의 본연의 나. 그 본연의 나. 그리고 영혼 안에 있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그 내 영혼 안에 아버지의 속성이 요런 속성, 요런 속성, 요런 속성, 요런 속성이 조화롭게 간직되어 있는 요런 상태. 요게 하느님 뜻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하느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내 영혼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 아버지도 나를 보면은 내가 제 안에 이런 걸 치면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를 닮은 이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죠. 예. 그 속성이 그대로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봐서 너무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빠져들어서 만족스럽고 그 하나됨을 즐기는 요렇게 된 상태가 균형이고 조화이고 요런 나라가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자녀들은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들의 모습으로 내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제목이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으면서 나왔는데, 자, 이런 관계성이다 보니, 즉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작은 하느님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한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걸 자꾸 버리고 아버지 피앗의 질서에서 아버지 뜻을 행할수록 빛을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4개 받고, 그러면 물론 처음에 변질되기 이전에 내 안에도 아버지가 아버지를 닮은 이런 속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더 발전적인 것이 돼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제 내 자유의지가 원해서 그걸 행하는 수준이 됐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런 사고방식도 내 걸로 만들고 이거 사고방식 좋아서 이것도 갖고, 그러면 그때마다 빛이 계속 내 안에 쌓이겠죠. 영혼 안에.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빛을 5가닥인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그 하느님의 뜻 피앗의 질서로 점점 고무적인 것이 돼서 그것을 행해서 빛을 점점 많이 소유하게 돼. 그러면 5가닥이었는데 막 빛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돼. 그러면 점점 아버지하고 완전 비슷해지겠죠. 네. 이렇게 그 하느님을 담기가 내가 피앗의 질서로 살아갈수록 계속 빛을 받게 돼서 하느님을 점점 더 닮게 되니까, 나는 처음에 아버지를 닮은 속성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느님이 된 거예요. 작은 하느님이. 너무 아버지를 닮은 게 많아서 마치 나를 보면 하느님이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속성 완전 똑같네? 이렇게 되는 차원. 그래서 여기 작은 하느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게 작은 하느님들의 모습이 돼서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거다. 피앗의 자녀들은. 그 나라가 피앗의 나라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엄청나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형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성형. 하느님을 닮는 게 우리의 완성형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모상을 닮아서 태어났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써 있죠. 예,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자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면 내가 제대로 불발나지 않은 영혼이다. 똑바로 아버지의 태 안에서 태어난 영혼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걸로 온통 점철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트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자고 했으므로 내 안에 온통 하느님의 속성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나는 똑바로 하느님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나마 3개, 5개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놨더니 여기 와가지고 온통 똥물을 뒤집어 쓴 영혼이 돼가지고 뒤범벅이 돼서 도대체 제가 누구야? 제가 나를 닮은 자식이 맞아? 이렇게 하느님이 보셔야 될 수준이 된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근데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도 또 자아도 맨날 버리고 진리 신적 질서를 배움으로써 그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자아를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빛을 1가닥, 2가닥, 3가닥 계속 받게 돼서 온통 하느님하고 똑같은 속성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는 단계.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의 완성형을 위해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되겠죠. 네. 그렇게 그 하느님을 닮은 속성이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곧 피앗의 나라다. 그 피앗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래서 마침내 나를 닮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하느님들의 모습으로 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왜 가르쳐 주시냐면, 인간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함께 사셔야 되잖아요. 이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아버지 목표라고 했죠. 네, 이렇게 우리들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함께 사셔야 되니까 그게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게 얼마나 기절할 만큼 장대하고 장엄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건지를 알아야 그렇게 멋있게 내가 된다고? 본연의 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나 반드시 그거 완성해야지. 이런 어떤 에너지의 원동도 생길 거고 갈망도 생길 거고 노력할 맛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끌어내야 되겠죠. 동기부여 같은 걸. 그런 걸 해야 되려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루이스 알피카르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정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5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나라를 사실 배웠거든요, 여러분. 엄청 위대한 나라를 배웠는데 너무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잊어버리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는 전부이신 분을 호흡한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건 하느님 뜻이 인간에게, 영혼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느님의 뜻 말고 정말 만족할 만한 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그걸 도전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이것을 능가하는 만족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영혼에게 전부예요. 제가 강조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지금 정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만 진짜 영혼에게 전부고요. 그걸로 호흡한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호흡은 그 아버지의 뜻이 영혼에게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 없으면 호흡 끊으면 죽죠. 그러니까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하느님의 뜻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매일 발견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때 제가 비교적 일찍 진리를 만났지만, 어린 나이에 진리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러면 허송세월도 안 하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나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했을 텐데. 내 날아간 시간 너무 아까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려고 서원하기 전에 어떤 생각 잠깐 했었냐면요. 내가 만약에 10대 때 진리를 만났으면 나는 천재 됐을 텐데. 제가 말하는 천재는 뭐냐면요. 이 진리의 나라가 너무 지고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스폰지처럼 무한히 빨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막 사고를 하는 달인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온통 내 사고방식은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되려면 10대 때부터 했으면은 엄청 달인이 지금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해봤던 생각들인데, 저는 그 정도로 진리가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능가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 차원에서 지금 전부이신 분을 호흡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거룩한 피앗의 나라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같은 수의 작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같은 본성으로 회복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이걸 능가하는 도전해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포드 억만배 되는 대학교를 보내준다고 해도 싫어요.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지고한 진리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를 하느님께 매일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한평생 도전하다 죽을 수 있다니. 이거 모르고 죽는 사람이 단데. 관심도 없고 책 태워버리잖아요, 심지어. 그쵸? 예. 이거 책 태워버린 사람 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태워버리고 갖다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느님의 모습으로 본성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선 건데 이게 신나지 않으십니까? 밥 먹다가도 신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전한다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셔서 우리 모두 본연의 자신을 반드시 회복하고 죽는 그 도전의 길에 어떤 힘듦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내가 갈 목표가 이런 거시적인 거지. 이런 것에 어떤 배포를 두둑히 가지시고 그것에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셔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5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